대사가 아마 언젠가 한참 됐으면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 대사의 명대사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뭔가 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네. 근데 그 말이 왜 그런가 하니까, 왜 유행이 되는가 하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얕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악어 동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햇빛도 이렇게 아주 찬란하고 그러는데, 얕은 호수의 중간에 보니까 악어 동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악어가 일광욕을 하려고 입을 딱 벌리고, 눈동자도 거의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모르는 이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왔다가, 아니면 동물이 왔다가 그냥 잡아먹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보에 설교 제목은 좋고 본문은 적지 않는 것이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적을 때도 있고 안 적을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안 적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아주 항구 도시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에베소 성도들이 특별히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격려했습니다. 여전히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해안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돈도 많고 이기 때문에 부패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고, 또 헛된 생각, 또 완악함, 이 방탕과 탐욕을 부리면서 온갖 더러운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 바울은 거의 3년여 동안 에베소 성도들에게 수차례 가르친 대로 행여나 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옛날에 그런 죄악된 습관과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런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거듭난 더 거룩한 이 새 사람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편지에 적힌 이 작은 단락을 통해서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 삼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한번 비슷한 내용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데, 아무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삶의 변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앞에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초등학생들도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습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한문 1급 학생도 있는데,
이 구습이라는 옛구 습은 뭐죠? 습관 습자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옛날 습성, 옛날 습관을 구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옛 구습, 이 옛날 습성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옛 사람은 이 구름을 움켜잡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한 욕심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또 18절에 보면은 좀 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이 성도들은 즉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도 여기처럼 이제 총명이 어두워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과도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또 죽은 상태로 감각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채로 또 감각도 없이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시체와 같은 이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1977년도 서대문 교회 주소록 명부. 77년도면 몇 년 전입니까? 태어나지 않는 분은 대부분이죠. 43년 전입니다. 그리고 83년도 CBF 기도 올보 37년 전이죠. 그리고 1987년도 동수원교회 주소록. 이거 동수원교회 아마 역사 박물관에 보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이 11분 많은 편이더라고요. 11분 계시더라고요. 이따가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 2~3살부터 갖고 놀던 장난감 중에서 레고 블럭 한 박스, 그리고 유치원 때 애들이 그렸던 그림, 그리고 책들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이제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 행동 반경이 상당히 좀 너저분합니다. 잘 모르셨죠? 보기와는 좀 다르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못 하나를 봐도 그걸 주어요. 그래서 이 못 하나 있으면은 나중에 어디에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또는 이제 나무 중에서 원목 조가리 손바닥 이상만 커도 저거 놔두면은 언젠가는 저거 뭘 만드는데 유효할 텐데, 이렇게 버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옛날 저는 이제 시골에 살 때는 그냥 바깥에 마당에 아무데나 이렇게 처박아 두면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파트에다가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면 이제 완전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이거 좀 버리세요, 저거 좀 버리세요 이러다가 버리란 말이 아예 입에 배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 이렇게 열고 나서 오늘 이거 먹어 버립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먹겠다는 말인지 버리라는 말인지 그게 이해가 얼른 안 돼요. 그래서 버리라는 말은 제발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안 붙여도 되는데 왜 저걸 자꾸 붙이나 이렇게 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버리라는 말이 얼마나 나와 있는가 찾아보니까 300 몇 번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보면은 노아 홍수로 죄인들을 쓸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맨 나중쯤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먹어 버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 버리라라는 말이 이게 성경적인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약간 불편했던 그런 마음을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응당 버려야 할 그런 물건들, 또 어떤 사람의 기억 속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이런 감정 쓰레기 같은 것들이죠. 수십 년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이 서운한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기억력 좋은 거 자랑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망증이 있는 분은 상당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자폐증 걸린 그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틀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전화번호부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항공사의 비행 일지를 다 외워요. 몇 년 며칠 예를 들어서 그 아시아나 항공사는 몇 년 몇 월 며칠 제주도로 가다가 산에다가 쳐박아갖고 그 탑승했던 전 승객이 죽어버렸다, 사망했다. 그리고 또 어디 대한항공 비행기는 어디로 가다가 어디 사고 나고 사고 안 난 비행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못 탈 수 있을까요? 못 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잊어버려야 되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죠.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 또 안 좋은 기억, 또 버려야 되는 이런 감정 쓰레기,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하듯이 죄악된 옛 습성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소개 안 한 건데 이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청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네? 워크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크맨. 한 3, 40년 전에 청년들이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은 거의 없었죠. 왕따를 당했죠. 이게 테이프를 넣어서 이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워크맨. 그리고 워크맨 모르시는 고개 휘젓는 분이 계시네. 네, 이게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휴대용으로 넣어서 하는데 여기 이제 고무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한번 돌려야 되는데 계속 쳐박아 두니까 고무가 삭으면은 그 부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배터리 탱크만 별명이 그때 탱크였죠. 탱크도 이제 지니고 있고, 그래서 이 연말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 쓰레기 대신에 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연말 되기 전에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버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 본문에 보면은 벗어 버리라, 이렇게 그 음절이 이제 두 음절로 이렇게 보여지는 합쳐진 것으로 나오는데, 이 성경 원문에는 이 벗어 버리라라는 말이 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이 군인이나 운동선수가 이 자신이 입었던 그런 옷을 옷이나 그런 습관들을 과감히 내던지고 용감히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씀할 때 벗어 버리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작업복을 입고 나왔다. 주일 같은 데는 또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주일에 여기 말씀을 하면서 작업복을 이렇게 입고 나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합당한 그런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삶의 변화, 그 첫 번째 원리가 죄악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인데, 이 다음으로 두 번째 삶의 변화, 두 번째 원리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그래도 몇 번 읽으신 분은 이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뭐 구체적으로 해도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처음 이렇게 나왔거나 또 성경을 이제 처음 접하는 분은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서 뭐 딱 하면 이제 뭐 그 심령술, 이제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말은 이제 이 마음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 또 다른 쉬운 말로 하면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그런 이 말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되라라는 말도 우리 한글에는 새롭게, 그 다음에 되어라, 이렇게 두 음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앞에 벗어버리라는 그런 말처럼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문은 이 새롭게 되라라는 말이 현재 시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져라. 이 새로움을 스스로가 아니라 새롭게 됨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 마음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가?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씀하므로 여기 21절에 진리를 통해서,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되고 이 썩어 없어지는 그런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한번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이제 저희 둘째 재영이가 뭐 그 직업 중에 하나가 개 훈련사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개판에서는 조금 이제 뭐 알려졌나 봐요. 근데 이 어떤 개가 닭장과 같은 데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닭장과 같은 데서 개가 태어나서 좀 이 자란 개가 그 개 문을 이렇게 열어놔도 바깥으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깥에 나와서 좀 자기도 이제 활동을 하고 뭐 그래야지 튼튼해지고 그러는데, 그 개가 처음에 이제 닭장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자란 개가 왜 바깥으로 문을 열어놔도 바깥으로 못 나오는가? 그래서 개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알아봤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개는 자기가 닭장 같은 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바깥 세상은 마치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닭장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빠져 죽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니까 그냥 뭐 강제로 끄집어내 갖고 그냥 막 하게 되면 얘가 사람의 그 감정 상태하고 개의 그런 감정의 그런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걔한테도 막말로 그냥 욕하고 이러면은 걔들이 이제 삐져갖고 마음이 상해갖고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 치료하는가 하니까 그 닭장 같은 데서 이제 나무 판자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 판자가 이렇게 깔려 있었잖아요. 고기에 이제 올려놓은 상태로 좀 더 큰 판자에다가 자기가 누워 지내던 그 판자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워 자던 그 작은 판자하고 큰 판자하고 마당하고 구분을 할 수 없게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자기 밑을 내보지 말고 이제 그냥 이제 통째로 넓게 깔아줬다가 또 빼기도 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누워 자던 그 작은 판자하고 큰 판자하고 이 마당하고 차이가 없구나. 그걸 이제 스스로 익혀야 돼요. 강제로 익혀야 돼요. 그거 이제 심리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익숙해질 것 같으면은 작은 판자와 큰 판자하고 그 넓은 이렇게 포장 같은 거를 싹 치워버리면은 얘가 이제 마당하고 자기가 자던 거하고 전혀 이제 상관이 없구나 하고 그때 가서야 이 개가 바깥 세상은 나가면은 자기가 빠져 죽는 바다라는 것들을 바다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수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개 같은 그런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인가요? 거기서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아주 큰 장애 요소가 뭔가 하니까 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그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도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믿음을 가진 후에도 자기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성경에 보면 이제 관주 성경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관주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연관된 그 주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 에베소서 이 4장 23절에 있는 거기 관주를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이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2절하고 이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어 놓았는데 그런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전에는 이제 끄떡끄떡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새로 성경으로 된 거는 거기에 관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관주가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없는 것도 대부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관주가 4장 22절 그 관주가 로마서 12장 2절로 되어 있는데 1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 있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는 이 말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제 한번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여기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변화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변태를 해서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이 탈바꿈을 해서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변태라는 말이 형태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변화라는 말은 뭐 똑같은 데서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것인데 이 변태라는 말은 완전히 그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분뱅이가 나비가 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변태라고 하는데 그 변모 뭐 그렇게도 쓰는데 이 생물학 혹시 공부하는 전공에 쓴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태는 말을 영어로 이제 메타몰포시스라고 그럽니다. 이 메타몰포시스는 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그 헬라어가 바로 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네. 하여튼 이 메타몰포시스가 바로 여기 메타몰존가 아마 그래서 바로 이 헬라어의 그 단어에서 이제 그 생물학 그 변태라는 말인지 변모라는 메타몰포시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모양이 조금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태, 형태의 변화, 탈바꿈이라는 그 허물을 벗어서 완전히 그 탈바꿈하는 그런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탈바꿈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나한테 손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지만은 내가 처음에는 그게 달갑지 않게 여겨지지만은 결국에 있어서는 그것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의 변화가 바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의 변화 두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 그 세 번째 원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단에 서면서 주일에 작업복을 입고 나올 수 없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운동선수는 또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의사는 이 가운을 입어야 되고 김정은은 뭘 입어야 되죠? 린민복을 입어야지 제일 어울리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사망을 해서 며칠 뒤에 화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결혼 예복보다도 더 비싼 이 배옷을 입혀 주더라고요. 남자들은 이제 군복무를 마치면은 그 꿈에도 그리던 얼룩무늬복, 요즘에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는데 저 때만 해도 그 개구리복이라는 이제 그 예비군복을 이제 선물 받게 되죠. 제대하면서. 그런데 그 개구리복, 이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아무리 뭐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하여튼 그 생각이 좀 이상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자유가 없던 그런 그 군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제 그 자유가 이제 제한되었던 그 군 생활에서 이 제대를 하면서 그걸 받기 때문에 그 자유가 없던 그 군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은 군복무를 안 해본 사람은 이제 자매님들 같은 잘 모르죠. 오죽하면은 이 군부대가 있던 그쪽으로 쳐다보기도 싫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예비군복을 입으면서 내가 정말 해방되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싶어 갖고 발걸음도 이제 삐딱해지고 모자도 그냥 바르게 쓰지 않고 그냥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싶은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옷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이 직업과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그 품위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인데, 그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 옷감으로 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도대체 뭐른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옛사람을 그냥 벗어버리고 거기에 머물면은 이 속옷바람으로 다닌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이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러한 삶의 탈바꿈의 그 3중 원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25절부터 보면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그런 탈바꿈의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언어 생활과 그다음에 감정 조절, 그리고 직업 윤리,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언어 생활적인 면을 보면은 바로 그 언어 생활적인 면에서 이 삶의 변화 3중 원리를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버리는 거. 네,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버리라. 두 번째 원리는 새롭게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보면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은 내가 버려야겠구나. 그리고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니까 그 2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도들이 서로 지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말, 또 이 참되지 않는 말,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성도들의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됨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참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면은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뭘 입어야 되는가 하니까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이런, 그 다음에 축복하는 말, 이런 것으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그 3원리가 되는 거죠. 29절에 보면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3중 원리를 보게 됩니다. 사장 비서로 근무하던 이 신실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고민은 뭔가 하니까 사장이 이제 일하고 나서 낮잠을 좀 자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비서 전화가 오면은 나 없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 안 계신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제 사장님한테 저는 사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사소한 그 영역에서조차도 저는 그 사실이 아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알았어, 이제 가봐, 이렇게 하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이 자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어디로 발령을 받았는가 하니까 그 회사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총경리 아니면은 재정부장, 그런 데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장이 생각해 볼 때 그런 사소한 거짓말조차도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회사의 전 재산을 아주 마음대로 이렇게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비서 자매는 뭐 그 월급이 더 많아진 거는 이제 뭐 그 보너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소한 그런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적용 분야는 바로 이 감정 조절 이 분야입니다.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러한 그 인격의 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올바른 감정에 대한 그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도 보면은 이 분을 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을 내기는 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적절한 감정 표출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노 조절을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옛 습성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런 보게 되는데, 이 감정 조절에 있어서 이 세 원리를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원리,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보면은 이제 해결되지 않거나 또 분노는 이 두 번째 원리는 이러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바라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니까, 이 의롭지 못한 그런 분노는 이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친 분노는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이 생각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이제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말고 그날 분노는 이제 그날 버리고, 이 32절 보면은 오히려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이 분노를 갖다가 뭐 해가 질 때까지 그치라 그러면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해가 딱 지고 나서부터 이제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참아요. 일단 참았다가 해가 딱 지면은 그때부터 분노를 내면은 언제까지 유효 기간이에요.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기간이니까 나는 충분히 이 분노를 낼 수가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별 염려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 직업윤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은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이 직업윤리에 있어서도 제1원리는 이 남의 것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1원리겠죠. 그래서 이제 제1원리는 이 땀 흘려서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성스러운 노동의 가치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삶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은 이러한 직업윤리에 있어서도 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낮은 수준이죠. 근데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이 수준 높은 그런 이 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인가요? 여기 보면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서, 그리고 5장 에베소서 5장 그 다음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실체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전에 개혁 성경에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성령은 이제 내가 이제 성령 약발이 떨어졌을 때 이 술 같은 걸 몰아서 이제 자기 어떤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 술을 먹기도 하는데, 자기의 영적인 약발이 떨어졌으면은 이제 성령을 이제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갖고, 이 개정성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니까, 직원 다 개혁 개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약발이 떨어졌을 때 성령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셔서 내 안에 충만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 성령의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이 성령의 그런 통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들어가라라는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 그다음에 감정 조절, 직업 윤리 그런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힘이 오는가 하니까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 성령의 이 완전한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골로새서에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로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삶의 탈바꿈, 그 삶의 변화, 그 삼중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하기 좋게는 한 단어로 기억하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 버리라. 두 번째 원리, 변화를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죠. 그리고 생각이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자가 되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수철이 잡았다가 놓으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그런 내 습성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새롭게 되라는 것은 이 현재 시제의 수동형이라 말씀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아닌가 하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이 생각이 새롭게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변화를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만 탓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이제 대가가 지불되죠. 이 나비도 그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2018년 이 세계 지식인 1위로 그 랭킹에 오른 그 하버드 심리학자 이 조던 피터슨은 그 인생의 12가지 법칙을 말하면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너의 방부터 좀 치워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해가 가기 전에 제가 그 치워질 것인가 아니면 그 쓸데없는 것들이 치워질 것인가 저도 이제 두 가지의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함릿에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그것이 제게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이 생명체들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영역에서 제1, 2원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1, 2원리 심령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원리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삶의 변화 그 삼중 원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참 저희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생각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움을 새 사람을 입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며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그 전에 합당한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